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4월 14일 되네요. 지주미 집사님, 아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은? 또 할머니가 지었는가 보네? 이예은. 휘는? 아직 튼튼해요.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 무고족자네, 아직은. 맞아요. 황튼튼. 아니, 정. 아, 맞다. 아니다. 외손주구나. 정튼튼. 예은이는 공주님, 튼튼이는 왕자님. 공주 왕자 별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쌍놈 집어야겠어.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동윤이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휘 아기를 위해서, 예은이하고 이예은, 정튼튼. 또 이름 나오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기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출산한 것처럼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출산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잘 나오게 해주신 것처럼 또 자라는 것도 주님 은혜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은이와 튼튼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 잘 태어나게 해주시고 튼튼이도 좀 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은이, 그리고 우리 튼튼이 주님 이 세상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삭이 아기를 기다리는 것이 2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이 아기를 기다리는 것이 수십 년이 걸려도 하나님 주심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은이와 튼튼이를 통해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끝나지 않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태어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을 하는,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25장 1절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으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자, 여기까지요. 자, 아브라함이 후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척지를 했네. 하갈 때문에 뒤에서 안 할 줄 알았더니 뭡니까? 또 했네. 그런데 뭡니까? 그 앞에 우리가 보았던 장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기한 거죠.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00살 때까지 할배라서 애를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 100살에 애를 겨우 낳았어. 그리고 사라가 127에 죽었으니까 10살 차이 나니까 137이라. 그때 당장 여자를 구했다고 그래도 137에 애를 지금 6이나 또 헐베이고 참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왼쪽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1절에서 6절 해설 있죠. 그 해설에서 가운데로 쭉 내려가다 보면 신표 뒤에 사라 사망 당시 보입니까? 가로에 137세 쓰있죠. 보입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 사망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등을 고려할 때, 자, 이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사라의 생전 기간과 겹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라 살아있을 때 그두라를, 이야, 할아버지가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할머니 때,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어머니들 뭐 한 집에 같이 살고 이랬었죠. 그리고 양반들이 그런 게 많았고, 처음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웠던 건 뭡니까? 양반들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가정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첩들을 내보내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첩들을 자유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게 참, 괜찮을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여자들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 우리 사고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참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와 있냐면 나중에 이사야서쯤 가면 인구 대비가 성별이 여자 7에 남자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남자들이 빨리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죽고 또 남자가 평균 수명이 짧은 데다가 그러면 여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일이 근거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남자 한 사람의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에는 평면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을 죽고 나서 부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2절에 그 자녀들을 나열을 할 때 시므란, 욕산, 무단,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뭐가 나옵니까? 무단 다음에 미디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미디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이 지금 아브라함 다음에 미디안이 가장 가까이 언제 나왔냐면 요셉 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이려 하다가 팔려고 할 때 그 요셉을 종으로 살려고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 사람이 또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가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랬다 그죠? 저기는 수만 명의 군사들이었다 그죠? 적들이 그죠? 그 적들의 그 족속이 누굽니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리고 또 모세 시대에는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어디에서 멈췄냐면 모압 땅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이 저주를 실패했죠. 실패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저주는 실패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전부 다 넘어갔죠. 뭐한테 넘어갔습니까? 여자한테 다 넘어갔어. 왜냐면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한테 다 넘어가지고 가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그 가늠하게 꼬시는 여자들이 다 누구 여자냐면 미디안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종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이거 뭡니까? 냉정하기에는 또 마음이 어렵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너무 마음이 어려우면 남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모르겠어요. 이거 다 누구 때문에 그 할배 때문에 이러니까 아브라함 할배 때문에 애를 갖다가 수수수 나와가지고 이리 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게 미묘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미디안 하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설교하실 때 그 나라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어디 왕이라고요?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바벨론이 아니고? 그렇죠. 바사죠. 바사를 요즘 말로 말하면 바사를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먼 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뭡니까? 바벨론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나라가.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긴 나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바사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정복해서 뚝 들어와서 보니까 뭡니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사의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구냐면 또 뭐 고명석, 고윤수 이래서 하지 말고 고레스잖아요. 고레스가 뭡니까? 침령을 발표하죠. 뭐랍니까? 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네가 원래 섬기던 신이 있지 않느냐.
그 여호와를 섬기라면서 해방시켜준 것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보내지는 않았겠지.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성정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해도 되지만 뭐 해야 되겠어요? 보내놨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돈으로 줄 돈.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그래도 뭡니까?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이란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뭐랍니까? 배은망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국제적 관계가 있겠지. 말 못할 정치적 관계가 있겠지. 예, 근데 역사는 어떡하고? 역사에는 빚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 예. 자, 보시면, 그러니까 미디안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아닌데, 그 당시 아브람 시대에는 남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과는 이복 동생들이 되겠죠. 이스마엘은 이복 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니까, 어머니는 달라도. 근데 형제가 뭡니까? 형제 사이에 원수가 지는 거죠. 집안에 원수가 지는 거죠. 집안 원수 지는 거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더 잘 지내야 되고, 명절이 되면 좋은 말 많이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참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거. 그냥 말 다 하자 한다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이러면서 나중에.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떳떳한 것 같아도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한 거 분명히 있어요. 나도 섭섭한 거 있지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때린 놈은 몰라. 자,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게 됐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쏙쏙대로 어떤 몇 명의 지도자요? 12지도자를 낳았다. 여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녀들을 낳아서 가문을 몇 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12가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야곱도 뭡니까? 자녀를 낳아서 몇 가문이 만들어집니까? 12가문이 만들어지죠. 그게 뭡니까?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지금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이제 되게 됐다 이거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하갈을 내보낼 때 정말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갈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입니까? 이스마엘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소외될 사람이 없고 어느 나라 사람도 못한 사람은 없다고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 봤습니까? 그거 있죠. 저 시내 생태공원가도 막 이렇게 급기하고 나면 먼지 털어라고 그 에어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게 1초에 4리터 바람이 확 나간답니다. 근데 어디 우리나라 어느 공장지인데 태국에서 온 직원이 일을 하는데 사장이 그 항공에다 그걸 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직장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대수술이 난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술을 하고 그다음 인공항문을 바깥에다가 달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한국 사장이 겁이 났던 거지. 그러니까 태국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거라. 그럼 죽으란 이야기 아니오. 근데 왜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까? 스리랑카에 온 직원은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그거 있죠. 왜 물류창고 같은 데서 쓰는 랩 있죠. 공장에 이렇게 막 큰 벽돌도 이렇게 감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을 감은 거야. 장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장난이라고. 그래, 그 지게차에 매달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 나중에 내려오면 그거 장난이었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면 그렇게 쏘고, 이렇게 감고 이럴까요?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이나 우리가 아브라함 편만 들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2등 국민이고 3등 국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뭡니까? 우리 밑에 사람 없고 누구도 우리 위에 사람 없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면 누구도 우러러볼 민족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평등한 민족. 그러니까 미국 보고 할아버지 이러지 말라고 제발 좀. 미국만 하면 무조건 오른쪽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뭡니까? 12민족이 자라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없었던 걸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니까?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따뜻하게 대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무슨 단일 민족입니까? 단일 민족 아니지. 여러분 순수 혈통 같죠? 이가 강가 순수 혈통 같죠? 오가 순수 혈통 같죠? 다 올라가면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저 뉴욕 같은 데 가면 유전자 검사해 주는 거죠. 돈 조금만 주면 그거 하면 그 어느 인종 조상들이었던 그게 다 나온대. 예.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그 백인들 자부심은 그 자기들이 순수 혈통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막 자랑스럽게 막 금발이고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한 거야. 막 3대 할아버지가 막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란 자부심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존중하고 나처럼 평등하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답을 말씀하시잖아요. 시오니즘, 선민의식, 택함받은 민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나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걸 제일 잘못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과받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1등 민족이고 조선은 2등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9절. 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바치는 어디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10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 앞에 누가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까? 부인인 사라가 먼저 장사되었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가족 장로지죠. 가족 장로지.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와 가슴 억수로 찡하고 이거 뭡니까?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자 왼쪽 해설해 보면 맨 마지막 단락 7에서 10절 해설 단락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부르신 이만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약속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하늘의 도성을 기대하며 나그네로 살다가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그럼 요즘으로 치면 어디냐면 뉴욕에 살고 있어. 미국 뉴욕에 살고 있어. 그 뉴욕 사람들 웃깁니다. 뭡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뉴욕이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땅값이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비싸. 그냥 월세를 살아도 진짜 부자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뉴욕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뉴욕에 사는 향미야, 내가 부르는 내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 평안북도 아우지로 가라. 장난하네 지금 이러니까요. 그죠? 그럼 팔아가지고 달러를 가져가도 북한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피죽한 걸 못 사먹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간 거야.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갈대 우르라는 지금은 뭐냐면 쉽게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가나안. 지금 가나안 할 때 우리는 북한 저 산지 어디? 개마고원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잘 말할 수 있죠. 개마고원으로 가라 하면 뭐라 그럴래요? 나는 할 말 있어. 우경아 뉴욕을 떠나 개마고원으로 가라 이러면 나는 그럴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거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 목소리 아닐 거야 이럴 거야. 근데 그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다는 건가? 그리고 갔다는 건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주실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들을 줄 것이고 내 눈이 뻗치는 데까지 이 땅을 줄 거라고 믿고 갔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실소유를 하고 실제로 가진 땅은 어디라고요? 이 굴 하나밖에 없다고요. 얼마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100년. 100년 살고 요 무덤 하나 얻은 거예요. 무덤 하나. 그러고 뭡니까? 죽었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 갔다고요, 아브라함은.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뉴욕에 큰 아파트 놔두고 개마공원 가가지고 천막 치고 이리 옮기 다니고 저리 옮기 다니다가 나중에 마누라 눈치 보여가지고 묘지 하나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자기도 죽었어요. 100년 걸렸다가. 그럼 이게 성공한 거 맞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동네 고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 들었나? 뭐? 아브라함이 누군데? 그 왜 옛날에 지가 또고 뺑 돌더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나? 아래 죽었단다. 어디서 그 개마고원에서 죽었대. 죽었을 잘 됐나? 아니, 묘지 하나 딸랑 나놓고 죽었대. 그러면 사람들 다 말해주면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되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시작.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두심을 받은 날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가나안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어디라는 겁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안 보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똥사채 전당 바로 밑에가 분당 아이가 사고 어디입니까? 이 사람에게 분당, 이 사람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라. 그러면 이걸 뭐냐면 아브라함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그러죠. 가나안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에이씨 또 그러죠. 에이 등기둥무 때도 나오도 안 하는 걸 갖다가 이러죠.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거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할 때, 복이 있나니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온유하다라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순하고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순하고 착해가지고 부동산업을 어떻게 합니까? 약사 빠르고, 머리 좋고, 잘 찾고 이래야 부동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온유함으로 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바보스럽게 1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서 1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한가운데 7절 있죠? 오른쪽 시작.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8절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두 번째 줄에 아브라함이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뭡니까? 높고, 두 번째는요, 늙었고, 그 다음은요, 기운이 다하고, 그 다음은요, 죽었고, 그 다음은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높고는 놔두고 뭡니까? 늙었다 이러죠. 이거 뭡니까?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기운이 다했다 이죠.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기운이 다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숨을 다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방에서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심장에 맥박이 뛰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맥박 횟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맥박이 빨리 뜁니까? 늦게 뜁니까? 건강한 사람이? 늦게. 엄청 늦게 뛰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는 한참 있다가 뚝딱 이렇게 뛰어요. 왜? 폐활량이 좋으니까. 근데 숨이 차면 그러니까 발딱발딱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방 의사들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라고 하냐면 뛰어야 될 횟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러면 금방 죽는다고. 만약에 100번을 뛰어야 되면 똑같은 100번이라도 만약에 100개라고 치자고요. 내가 뛰어야 될 맥박수가 심장박동수가 그러면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누가 빨리 죽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내고 빨리 죽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기운이 다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뭡니까? 다 쉬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다 누렸다, 이 말입니다. 다 누렸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조건은 태어나도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사고사가 있잖아, 사고사가.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평생을 느끼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그 숨의 복, 그걸 뭡니까? 다 쓰고, 다 누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죽었다, 이러죠. 죽었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아이고, 이것도 있지만, 이거 뭡니까? 천천히 사라진다, 희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어떡 합니까?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펄스 뛰는 거, 날박 뛰는 게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합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영화에서도 어떤 효과를 봅니까? 소리, 음성도 이렇게 가지 뭡니까? 눈이 스르르 감기고 그 사람의, 망자의 시각을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천막이 닫히는 것처럼, 어디 망이 닫히면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의식이 뭡니까? 서서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듯이, 흩어지듯이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다하여 죽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죽음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죽었다. 희미하게 삐하고 눈 감겨서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러니까 살다가 이 175살에 삐 하면서 숨 다 쉬고 희미하게 이제 끝났다 이럴 때 뭡니까? 3년 끝났다 이러고 뭡니까? 입을 뚫고 빠 이럴 때 뭡니까? 그 영혼은 뭡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할 때 어떤 의미를 띠냐면 히브리에서는 뭡니까? 긁어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을 뭡니까? 사람들은 끝났다. 자, 티끌처럼, 먼지처럼 다 흩어져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끝났다.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전사들과 모든 영들을 뭡니까? 그 흩어지는 영혼들과 그 생명을 뭡니까? 다 긁어 모은다는 거. 놓치지 않게 다 긁어 모은다는 거. 모아서 뭡니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나 이러잖아요. 열조는 뭡니까? 조상. 역대 모든 조상들이 가는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말하면 딱 한자로 말하니까 백 한단 말이에요. 백.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오대로 갔단 말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형식상 돌아가셨다. 근데 성경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르신이 죽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지만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해도 이해는 할 거예요. 우리 할배가 그냥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화장해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모든 영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들이 그 흩어지는 영혼과 생명들을 뭡니까?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정말 생생할 겁니다. 꿈결 갖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꿈꾸면 뭡니까? 그가 진해든가 부사이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확하지 않아. 꿈지난 걸 더 생각해보니까 그게 미국이든가 일본이든가 몰라. 근데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러잖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나 꿈을 믿어요. 말씀은 안 믿으면서 꿈을 믿어요. 왜 꿈을 믿습니까? 말씀을 읽어봐야 믿어보지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서 면장을 하지. 그건 뭔 뜻인지 압니까? 동사무소 면장 말하는 거 아닙니다. 면장. 담을 넘는다 이 말입니다. 담을. 극복한다 이 뜻이에요. 동사무소 서기 이야기 아닙니다. 그처럼 알아요 뭘 믿지. 그러니까 꿈만 믿고 있는 게라 꿈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자, 그런데 맨 앞에 하나 빼먹었다 그죠? 나이가 높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가 무슨 말일까? 높고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 또 나이가 높고가 무슨 뜻일까? 니 알고 있는가 봐요. 물어보는 거 뻥게. 그렇죠? 나이가 높다잖아요. 높다.
그러니까 낮은 게 아니고 뭔가가 낮은 게 있고 뭔가 높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높다가 나이가 많다는 뜻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한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이가 높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 말로는 토브라 씁니다. 토브. 이 토브란 뜻이 뭐냐면 선하다 이 말입니다. 선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게 좋다고. 예.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상태가 선하고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선하고 좋은 죽음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슬프거나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늙어서 이제 아프면 어떡할까? 다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에 반면 뭡니까? 더 가깝고 더 가깝다. 그 다음 뭡니까?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그러니까 마사치 주산동 60번지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길 되는 내 본향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우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거기 가면 좋다. 거기 가면 그게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게 선하게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첩지를 했는데요. 그럼 내보다 낫는가 봐 뭐가. 첩지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죽음은 범죄죠. 그렇지만 그 당시를 따지면.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죽음에 대한 평가가 처음 시작할 때 뭡니까? 높고, 그러니까 선하고, 좋고, 이 말이에요. 죽음이 좋은 죽음, 죽음이 선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죽음, 좋은 죽음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과 높다는 것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좋고 선한 모습이 뭘까? 그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기준에서 해야 돼요. 좋고 선한 건 하나님 기준에서 해야 돼요. 내가 좋고 내가 선한 게 아니고. 내가 좋고 내가 선한 것이 왜 부족한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좋고 내가 선한 것이 왜 하나님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버부시도 살고 남 잘 도와주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맞아요. 저 사찰하지 마시고. 왜 내가 좋은 것, 사람들이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왜 다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좋은 건 분명히 내가 좋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좋을 때가 있어. 맞죠? 내가 좋으면 남이 불편하거나 내가 이익을 보면 어떤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그죠? 세상은 그래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준으로 살면 분명히 나는 좋을 수는 있는데 나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야. 내가 좋은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으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낌없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는 충만하고 하나님께서는 넘치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면 이 사람도 배부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모르지 잘. 그러니까 항상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하면서.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 이러죠. 누가 죽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뭡니까? 복은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밑에 아브라함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죽은 건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래도 끝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복이래요. 복이래요. 그러면 이게 막 불편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온천하보다도 생명이 귀하다. 맞죠?
생명이 귀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 따라와서 여기까지 갑시다. 온 천하, 온 세상보다도 생명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네, 목숨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우리 이렇게 결론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느껴보면 목사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 안에서는 맞아요. 온 세상보다도 목숨이 귀한 건 맞아요. 그래서 목숨이 최고로 귀하다.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죽어도 끝나지 않는 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죽는 건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뭐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목숨,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과 생명은 사라지지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복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라. 이게 뭡니까? 자식이라고? 그럼 내놔 집사님. 내놔. 집사님 내보세요. 내놔. 아이 손주까지 낳았다고. 아 진짜. 아이 손주까지 낳았다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열번 진짜. 세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 이은택 집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그랬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좋아한댔다. 아닌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건가? 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다음 뭡니까? 생명보다 귀하다잖아요. 여기 찬송에서도 뭡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나오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귀하다고요? 찬송가 불렀잖아. 그렇지, 귀여워. 그 기업은 뭐 삼성입니까? LG입니까? SK입니까? 그 주식 6천 올라간다더니 이 기업은 뭡니까? 이 기업은 한자에서 말하는 회사 기업이 아니랍니까? 삶의 기반.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리 생명의 기반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삶의 근거, 본질, 기반이고 내 생명과 생명의 근거, 본질, 기반이 어디로부터 난 겁니까? 뭘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 하나님이 뭡니까? 코에 불어넣으니 내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이 귀한 건 알겠는데 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분명히 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원하신 기업이고 삶의 기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찬양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노.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보다 나므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이라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생명보다 낫다고 귀하다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래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대요. 그 처음에 그거 부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호흡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며. 그래 놓고 어떻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냐는 거야.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정말 귀한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오늘 본문에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하나님의 복이라. 내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말고 뭐가 있노? 아니요, 나보다 귀한 게 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시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하신 내 생명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이 귀하다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내 생명이 귀해도 내 생명을 영원하게 지지하고 인정하고 이끄시는 분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 뭡니까? 강우경. 내 이름 민숙보다 더 귀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20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형 버스에 딱 타면 대형 버스에 왼쪽 줄에 1명, 오른쪽 줄에 1명이 치매 환자가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근데 그 정도 넘어간대, 요즘 보니까.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도 치매에 걸릴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에이구, 이럴 겁니까, 여러분? 우리 똥 쌌나? 이럴 거예요. 에이, 안 죽고 뭐하노? 이럴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더 많이 발견될 거고, 그 사람들과 공생하는 사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이제 뭐랄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 입원해서 옆에 있을 때 치매 할머니였는데, 이제 치매 환자한테 치매 상태가 중환지 안 중환지 질문하면서 이 상태를 물어볼 때,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뭐라 했더니 이게 병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뭐냐면 가래옷을 걸면서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가면 치도보면 인중. 그 하나님이래.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 이럴 경우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강호경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왜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여러분 괴롭히고 계속 말씀하고 큐티하자는지 아세요? 왜 자꾸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입원해 있을 때 옆에 할아버지가 치매인데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낮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차로 살아. 그럼 주위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괴로워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뭡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간호사한테 말하면 오늘은 구역 예배가 어디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낮과 밤도 모르는데 그보다도 그 할아버지가 더 익숙한 건 뭐예요? 예배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일생 동안 살아온 자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 여러분이 큐티의 생활을 하자는 말은 뭡니까? 강 목사 눈치 보고 더럽고 치사해서 한 번씩 봐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일어나면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날짜나 큐티책 보면서도 이렇게 거꾸로 보면서도 큐티하는 척하는 이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글자도 다 까먹고 기억 여디글 다 까먹고 이게 뭐 오늘이 몇 날인지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이렇게 할지라도 말씀 봐야지 이런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내 상태와 한국 사람이 한글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생활의 습관이 매일매일 나는 뭡니까? 정신이 나갔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날마다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습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다 중요한 게 발견되는 거야. 세월이 지날수록 나보다 중요한 게 발견되는 거야. 세월이 지날수록 내 생명과 내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게 발견되는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도 나가면 또 이러겠죠. 네가 언제? 또 이러겠죠. 근데 진짜 열심히, 내 꿈은 그겁니다. 내 꿈은 진짜 거꾸로라도 내 큐티 흉내 내는 게 내 꿈입니다. 거꾸로 나눠도. 아이고, 모르겠다. 예수가 먹고 이러면 저러자. 그럴 수 있겠지. 그럼 누가 보장해요? 그죠? 보장 못하죠. 그래도 그러니까 거꾸로 나눠고도 이랬으면 좋겠는가. 주여, 글자가 와 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큐티책을 발행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 출판사에서 했거든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아버지가 아무리 하영조 목사님 가르치면 말 안 듣더래. 아버지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안 하더래. 아버지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아버지만의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책에 딱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 때나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 그래도 해. 그래도 한단 말이요. 여러분 안 하잖아. 한단 말이요. 그래도 또 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네? 이렇게 또 하는 거야. 그것도 한 거. 어느 하나 탁 펴서. 할아버지가 가운데로 폈어.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에 뭐가 나옵니까? 큰 글자로 신약 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 전서를 보더니 명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목사님 보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없다. 그래도 펴잖아. 그래도 하잖아. 막 정신이 없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하잖아. 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하십시오.
또 한 사람 하려는 거야. 자, 공과 봅시다. 오늘 제 16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새 경솔했던 소년이 지혜의 전수점. 미영아, 저 책 하나 빼가지고 인수주사님 하나 드려요. 87페이지 펴가지고. 왼쪽. 밥 먹는 손 반대. 맞아. 87페이지. 16 해가지고. 배를 해도 참 말을 끝까지 안 듣는다. 집사님 아니니까 줄치면 안 돼요. 예, 매마면 안 돼요. 자,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새 경솔했던 소년이 지혜의 전수자라고 그러죠. 왜 경솔했다고 표현할까? 경솔했다는 뜻은 뭡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은 뭡니까? 경솔하다고요. 경솔한가, 요셉이? 상당히 지혜로웠죠, 그죠? 근데 왜 경솔하다고 했을까? 그 뒤에는 뭡니까? 그 경솔했던 사람이 변해서 지혜의 전수자가 됐죠. 그 지혜는 뭡니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면 요셉이 경솔했던 사람에서 지혜의 전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주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말을 해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인지 침인지 모를 정도로 입에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뭡니까? 좀 느릿느릿한데도 뭡니까?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머리로 생각했다가 눈으로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생각이 있는 말 같아. 근데 뭡니까?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말인가 침인가 모르겠어. 근데 뭡니까? 그거는 진실하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즉시로 말한 거예요. 즉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 때문에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지 또 기분이 안 좋은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말 잘하죠. 오직 주님밖에 모른다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뭐란 거냐. 꿈꿔가지고 형들도 절할 거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절할 거고 그러니까 뭐 나는 막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나는 호로 자식이라도 괜찮다 이거 아니요. 그런 모습에서니까 나이가 들면서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어도 내 가슴으로 누르고 그 다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쉬운 건 뭘까요? 그냥 뱉으면 돼요. 그러고 그냥 모르고 자면 돼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뭐겠습니까? 신중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수자는 원래 자기가 원조가 아니죠. 그 누구에서 물려받고 그러니까 전달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에게서 전달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자다. 우리도 뭡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수자가 되겠죠. 자, 밑에 중심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말했다.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 목사가 묻고 산다니까. 요셉이 이르되 요셉이 이런 게 아니지. 요셉에게. 그럼 누가 말했어요? 아이라니까. 또 고집 세다. 바로 왕이 이야기한다니요. 바로 왕이 지금 요셉에게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 요셉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탄해가지고 하는 말 아니에요. 왜? 꿈에 해줬거든. 꿈에 해줬거든. 7년 동안 흉년 들고 흉년 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탐복해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 앞에다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바로가 말하였다. 바로가 이르되 바로 가라사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 요셉에게 보이셨다 이러죠. 인정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 왕 바로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요셉의 간증이 뭡니까? 확인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간증의 삶이.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뭡니까?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자가 몇 사람 있다?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찾지 말고 누구입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 이게 뭡니까? 간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있어도 그 풍성한 열매와 내게 좋은 일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간은 몰라도 정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증언하는 거고. 또 뭡니까? 증명하는 거죠. 증명. 뭘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봐라! 내가 복 받은 사람 아이가. 봐라! 나는 잘 해낸다 아이가. 봐라! 내 결과 봐라. 뭘 증명해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증명하는 겁니다. 다른 거 헤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불행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그리스도인의 증언은 정말 특이한 게 세상은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또 뭐 있죠? 대처법, 또 뭐가 있죠? 성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뭡니까? 성공을 하는 모습, 샘플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뭡니까? 그게 모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간증 증명은 그게 아닙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자기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도 그것이 비참한 삶으로 끝나거나 누가 비난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 뭡니까? 하나님이 증명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증명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간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도 뭡니까? 이게 지금 꿈을 잘 풀어서 그냥 하나님을 바로 앞에 드러낸 것 뿐만 아니라 얘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을 거고, 통통통하네. 이 어디서 왔노?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네. 이집트면 아프리카 사람이잖아, 그죠? 북아프리카. 좀 이상한데, 니 어디서 왔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왔어? 근데 니 그럼 이때까지 어디 있다가 왔노? 이러면 좀 말하기 곤란하죠.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 얼마나 있었노? 수년을 있었어. 이 새끼 전과자로 갔다가 이 사기, 저 새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니가 왜 감옥에 있었냐면 이 이야기를 싹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 뭐 들은 겁니까? 니 그러면 왜 애국까지 왔노? 혁이 팔아먹고 이거 싹 다 나올 거예요. 그럼 고생한 거 다 들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러니까 고생하는 일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일 가운데도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는 아무래도 인생이 안 풀리 왜 이래? 이게 뭐야? 창피해서 못 살겠어. 예수제이가 이렇게 안 풀리는데 못 살겠어.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다 보고도 내 삶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이건 뭡니까? 간증의 삶입니다. 하나님 평가할 때. 그래도 목사님 때깔이 좋아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자, 밑에 중심 주세요. 시작. 인생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난을 푸는 지혜의 문제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지혜의 문제다. 이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지혜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뭡니까? 고난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고난은 있는데 고난을 푸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모두가 고난이 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고난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 말해볼까요? 멋지게 풀지 못할지라도 고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난에. 자기를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라 자기를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서 뭡니까? 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좋죠? 자, 밑에 여는 말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노예였다가 뭐가 됐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2인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2인자. 제 첫 번째 1인자는 바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2인자가 되었다. 그런데 2인자인데도 뭡니까? 실무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실무자. 이 당시에 고대 왕들은 참 웃기는 얘기지만 바사 페르시아 왕이든지 바벨론 왕이든지 애국 왕들은 다 세습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대리에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대우를 받냐면 신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신격입니다, 신격. 신격이라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책 보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책 보고 왜 공부하면 안 되냐면 책 보고 공부한다는 건 모르는 게 있다는 뜻이야. 근데 신은 뭡니까? 전지하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해. 그래서 이 시대의 황제들, 왕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글을 모르는 사람. 그러면 그거 뭡니까? 무식해, 사실은. 무식해. 예. 그런데도 그 왕자리에 있는 겁니까? 세습된 것이고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건 뭡니까? 누가 결정할 사람들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결정권자 같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애굽이란 거대한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누구였다?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실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뭘 줬다고 합니까? 인장 반지를 줬다. 인장 반지를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옥새를 줬다는 거예요. 옥새. 요즘으로 하면 관인 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최종 결제하는 결제권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게 요셉에게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줬다는 겁니다. 밑에 줄에요. 다 맡겼습니다. 더 재밌게 말하면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싸! 그러다 보니까 때깔나게 세마포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밑에는 뭡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두세 돈짜리 금목걸이가 아니고 금사슬을 뭡니까? 이게 돈 단위가 아니라 양단이. 한 양, 두 양 단위라.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이 퇴근하고 오면 만들어드릴 거. 어이, 뭐가지야. 이러면서, 금사슬이 붙게 눌러 어마어마하게 누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 뭘 탔다고 합니까? 버금 수레를 탔다 이러죠. 버금 수레란 말하면 두 번째 수레란 말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수레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라. 그러면 더 쉽게 말합니까? 첫 번째 수레는 신이 타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중에 최고 높은 수레를 누가 탔다는 겁니까? 마차를? 요셉이 탔다는 거예요. 딱 뽀대난다. 자, 그 다음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전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누굽니까? 전부 다 상전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한테 뭐 업무 보고하러 와가지고 고기 들면 뭡니까? 뭐지 땡강 날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그 정도로 뭡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뭐 했다 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부와 권세와 든든한 배경까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권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이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다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 제사장입니까? 애굽의 제사장이라. 그럼 그때 나중에 7년, 풍년, 흉년 들 때도 다 요셉한테 와서 돈 빌리고 곡식 빌리고 다 대출했단 말이에요. 갚고. 근데 유일하게 요셉에게 대출하고 빌리고 갚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정말 잘갔네 이럴 수 있죠. 제 삼성 가문 중에 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신라호텔 이부진 회장이죠, 그죠? 신라호텔 이부진 회장이 그때 이야기했죠. 몸이 건강이 안 좋다고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항상 참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부진 회장이. 그래서 뭡니까? 이부진 회장 옆에 항상 경호원 비서를 이렇게 듬직한 사람을 채웠어요. 정분이 나쁜데. 근데 이거 못 말리잖아. 뭡니까? 주고 삐끼다 하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애 둘이 죽은데, 한 명인가 두 명이 자기를 했어요. 원인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지. 결혼 안 시켰다가 딸이 잘못할까봐.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 남편은 그게 되는 거죠.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자격지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혼하게 됐죠. 애도 있는데 이혼하게 됐죠. 근데 이혼하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위 전사에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끼 땡 잡았네 이러는 거예요. 합의 이혼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뭐라 하니까 이혼한 거 보고 결혼 잘했네 이게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에 앉았겠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요셉이 결혼했다 할 때 우리 뭐 땡 잡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아마 한켠에 마음이 무거운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도받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저 대강사 주지스님하고 사돈이 된 거야. 그럼 또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이 새끼가 지 좋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고 빈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럼 또 경시키줘야지 또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또 뭐 그렇게 떳떳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일 것도 아니지만 이걸 뭡니까? 잘된 걸로 신송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야, 너무 그걸 사지 마라 임마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또 딱 떠오르냐면 모세가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로 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는데 그 장인이 누구입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 또.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같이 지냈어. 그래서 뭐 내가 뭐라고 썼겠습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되는데 이게 한켠에는 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보디벨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 할 때 이 보디벨의 딸 요셉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아스낫이거든요. 이 아스낫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 흠이 있어요. 키 뜯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연약한 면이 하나 둘씩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닐까. 마음이 좀 이렇게 꺼름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와 좋네 여러분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죠. 두 번째 줄 요셉의 인생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장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죠. 그죠? 이건 뭡니까? 단번에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 밑에 줄에 그러나 여기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열 몇 살에 형들 모함에 팔려가서 30살쯤 이렇게 자기가 애구방 바로한테 간 것 같거든요. 그럼 15년 이상 청춘이 거기서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이에요. 그 많은 문제를 뭐로 풀었다고 하니까 지혜로 풀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일까?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바로 밑에 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바로 밑에 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쭉 가니까 감옥에 있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를 곱하기 4 이러면 되겠죠. 4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말 잘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를 잘 풀어줄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난 천재야. 난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푸는 이 모든 문제들이 뭡니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억울해 보여도 우리에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장 큰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지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풀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은 잘한다! 크게 써놓으면 돼요. 그 밑에다 또 쓰면 됩니다. 말대로 해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밑에다 뭡니까? 두고 보겠어! 자,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41장 39절 써있죠, 그죠? 큰 따옴표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게 됨으로써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죠. 그런데도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불자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생일 축하한다. 자, 한 잔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경호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춥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도 솔직히 고백할까요? 경찰청에서 일할 때 경찰청장이면 별 2배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저 경찰청장 지나가면 뒤 숨어 있으라 그럽니다. 긁어치지 말고. 근데 제 생일이라고 경찰청장 별 2개가 와가지고, 맥주 한 잔 받아라는 거야. 근데 어떡할게?
받기는 받았단 말이야. 그러고 마시지는 못하고 받기는 받았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인숙 지사님 뭐라고 했을게요? 이승열 대통령 부어주면 그거 마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황공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제 장성이고 하나 더 승진할 기회가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부어줬으니 어떡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못 마시면 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불경스럽게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하고 막 나무라니까 자 받아! 이러니까 저는 못 받습니다! 이러더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컵을 뒤로 쫙 꽂아놓고 나가더라는 거야. 그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면 어떡하겠습니까? 계급 날아가고 깜빡 나겠지. 이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뭡니까? 엎어서 이래 되겠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이가 없더니 탁 웃으면서 뭐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 이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뭡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 정도로 권력이 무섭고 권력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겠다. 우리의 삶들이 아무리 취조로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외소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살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명절에 모입니다. 온 가족이 회식합니다. 심지어 뭡니까? 사돈 집안 사람도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와, 맛있겠다. 밥 한다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야, 잘 먹자.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수저 떠야자. 수저 떠면, 걸리기만 걸리래, 온 사람들이 의아하고 당황스러울지라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른들도 하면 숟가락 떠다가 숟가락 못 줘. 죄송 기다려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살았다니까 우리가 막 마차줘야지 또 살았다. 마차주면서 맛담배 두고 한 잔 또 묵지게. 목사님 대보라면 기분기술 좀 마셔야 돼. 해봐. 몰라? 자, 그 밑에 줄에 우리 인생은 큰 줄이 있죠. 시작.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쉽게 말해볼까요? 뭐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려우면 고난에 천착하죠. 고난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도하고 고난에 집중하면 염려합니다. 둘 다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면 염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도해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는 해라면 그래 하기 싫어. 염려는 하지 말았는데 그래 하고 싶어.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니는 안 그래도 내도 그렇지. 근데 이걸 계속 내 삶을 바꾸고 가면 이제 저절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사는 그게 됩니까? 나를 보면 그게 안 돼요. 강 목사를 보면 그게 안 돼요. 고난의 강 목사도 염려하고 괴로워해요. 기도만 하려고 기도를 잘 안 해요. 어쩌다가 해요. 근데 그러면 강 목사가 안 되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언제부터 그래 높게 봤어. 자, 뭡니까? 그래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도 있었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죠. 그 야고보는 뭡니까? 제1대 예루살렘 교회 뭡니까?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낙타의 무릎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 중동에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은 낙타는 말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다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말등에는 탈 수 있는데 낙타는 그보다 정말 높아서 홀짝 뛰어서 탈 수가 없어요. 그럼 억지로 뭡니까? 낙타는 무릎을 꿇려야 돼. 주인이. 그럼 낙타는 무릎을 꿇고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뭡니까? 항상 바닥에 이 무릎이 쓸려 있어요. 쓸려. 그래서 뭡니까? 이 군살이 매겨 있어. 군살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야곱이 낙타의 무릎을 가졌단 말은 뭡니까? 떨쓴다. 나 야곱이 키가 크는가 봐. 떨싼.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서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무릎에 군살이 매겨 있습니다. 무릎에 군살이 매겼어. 뻑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다 도망을 갔는데 야고보는 도망을 안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안 가니까 저 성경 꼭대기에다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정하라 부인하라니까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꼭대기에서 확 밑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 떼굴떼굴 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떼굴떼굴 굴렀는데 다리가 뚝 부러졌어. 수술해 보니까 느낌 오죠, 그죠?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게 습관인 거야, 야고보가.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는데 합니까? 다리를 꺾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비치도. 근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피엔딩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야곱을 풀어줄거나 싶으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와 듣기 싫어해 이러면서 방망이로 머리를 깨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간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에서.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뭐가 나면 가운데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뭡니까? 애굽에서 이제 이민 와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두렵습니다. 뭡니까? 이제 요셉이 복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하니까 큰 답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어디다 또 볼 수 있는 생명을 구원. 바로 밑에 줄에도 뭡니까? 생명을 구원. 또 바로 밑에 줄에도 뭡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것 곱하기 4.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총리로 누리거나 내가 형들을 조아리게 하거나 꿈은 이루어져서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여기 와서 해몽도 하고 감옥도 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아버지 형들 이민 와서 잘 살게 해주고 이게 목적의 끝이 아니라 나에게 조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는 보니까 오직 주님 이러다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밥은 잘 됐나? 사람은 모였나? 어느 구역은 뭐하노? 순서는 왜 안 따지나? 그래서 욕하고 감지르고 빨리 온나 그러고 차는 주차장이 와함대로 자꾸 그래갖고 잘 빠지면 오늘 예배 잘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심이 잃어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뭡니까? 종으로 팔려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뭡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나 경제적 상황을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든 작든 잘되든 못되든 고난 가운데 있든 복 가운데 있든 요셉은 여전히 뭐 했을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변함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 했다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에 뭡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맞아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르리다. 여기다 또 그러니까 기르리다 말을 두 자로 뭡니까? 내 당신 섬깁니다. 내가 총리인데 내가 이 나라의 인자인데 형들은 이민 와가지고 이민자고 우리로 말할까 대한민국 필리핀이고 베트남이고 뭐 이런 데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굽의 총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과 가족들을 밑에서 섬기는 일이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겸손과 감사다. 겸손과 감사가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겸손과 감사가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겸손과 감사는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거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참 겸손, 그리스도인의 참 감사는 뭐냐면 오늘 밥이 맛있네. 오늘 좋은 사람 만났네. 어이구 오랜만에 오야미 집사님 왔네. 감사합니다는 맞는데 반가워서 감사합니다는 맞는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대전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겸손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위에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라. 뛰어넘을 수 없는 거라. 근데 살다 보면 잘 되다 보면 강 목사가 설교하다가 신이 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져. 신나 막 사람들이 웃고 막 울고 재밌어. 오늘은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없어. 그럼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재미는 있었어도. 근데 뭡니까? 요셉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식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일들이잖아, 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꾸 섬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뭡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노예로 있느냐, 청리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으면 노예로 있으면서 섬깁니다. 청리가 되었습니다. 청리로도 섬깁니다 했죠. 그래, 섬김이 뭡니까, 여러분?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뭐라고? 받들어 모시. 미영이는 누굴 받들어 모시지? 없어? 목적을 한 뜻 아니야? 자, 누구를 받들어 모신다고? 미영이는 누구를 받들어 모신다고? 미영이는 누구를 받들어 모신다고? 아이고. 자, 이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영어입니다. 찌끼다시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식당이 찌끼다시를 서비스. 이 섬김이 서비스란 말입니다. 그럼 섬김이 찌끼다시냐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찌끼다시는 사실은 뭡니까? 그 음식 가방에 안 들어가죠. 근데 뭡니까? 손님을 대우하는 마음으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뭡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섬기란 말을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은 뭡니까? 찌끼다시를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예배라. 미국 사람 교회 주보에 예배의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썬데이 서비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섬김, 가장 중요한 섬김이 뭡니까? 예배라. 예배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예배라. 그럼 큰 소리로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예배 안 하는 게 사람가? 우리 모든 삶이 뭡니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섬김이고 섬기는 예배하는 삶이다. 겸손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예배하고 삶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고백할게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핵까지 온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책 내용은 좋았는데 요번 세 번째 내용 가면서 좀 분량을 많이 넣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산만해. 주제의식이 흐르지가 못하고 자꾸 이거만 했다 저거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이랬다 저랬다 이 책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조금 그래.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생략했어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가까이 찾아오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소서. 2번 영화자매. 항상 받은 은혜를 깨닫고 섬김의 자리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재미 집사님의 예언이 또 우리 오양미 집사님의 튼튼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